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입니다. 또 정한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을 때에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끌려가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종의 탕평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벨론 시대 때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좀 화합 정책을 편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꼭 일을 내죠.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야. 왜냐면 왕이 술을 먹는데 거기에 독을 타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술을 잘 맛을 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죽으면 자기가 죽고 왕은 죽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책이야.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해야 돼. 안 믿는 사람 했다가는 자기가 술 했는데 자기가 독을 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애국심이 투철했어.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참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성벽도 다 파괴가 됐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내 고향 땅,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애국지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2월 달에 되니까 우리 남지방에 권사님들, 남전도 회원들이 구국기도회라는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방회장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불려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해서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구나. 어제는 제가 55사단을 갔거든요. 참 오래간만에 군대를 갔어. 근데 사단장이 나왔더라고. 보통 그렇게 군대 방문하면 사단장이 안 나와요. 대대장 정도, 저기 하면은 연대장 정도 나와서 인사를 하지. 사단장이 별 2개 달고 왔더라고, 글쎄. 그런데 아주 선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ROTC 중위로 소대장에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저기 화천 위에 백암산 겨울철에 한 영하 20도 되는 그 철책에 이제 근무도 하고 또 밑에 내려와서는 해마부대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대장이 육사 25기였어요. 그래서 그 정중민 중령이라고 우리랑 친했어. 소대장들하고 친해가지고 맨날 족구도 하고 또 이제 족구 끝나면은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은 술을 먹잖아.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내 친구들은 이제 옆에 소대장들 술 먹고 그러면 이 대대장은 술이 워낙 세가지고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어. 소대장들이 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자기는 다 하고서 이제 끝나면 가는 거야. 야, 네가 알아서 비오키에 어버에서 데려다 줘라 이러고. 그러고 이제 내가
걔네들 들쳐매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워 그냥 들쳐매고서는 가가지고 비옥에 재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 은퇴하고 나는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야 철책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야 기도 좀 해주라. 알았어요. 그리고 뭔 일만 생기면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야 이제 내가 제대를 하게 될 것 같아. 대령밖에 못 땄는데 별은 이제 힘들 것 같아. 별은 힘들 것 같아. 별 따는 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또 위로해 주려고 갔어요. 원주에 있더라고. 원주 무슨 보급부대에 있더라고. 근데 희쭈리하게 앉아가지고서는 밥 먹으면서 아 여기 별을 따려면은 청와대를 얼씬얼씬 거려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조금 무슨 관계가 돼야 이게 별을 딱 따라주는데 나는 야정군이기 때문에 나는 군대밖에 모르고 전투밖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를 몰라서 나는 이제 별을 못 따겠어. 제대해야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별 땄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별들을 다 그냥 숙청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선 별이 없으니까 이런 야정군인들이 다 이제 별을 따게 된 거야. 별 하나 따더니 갑자기 별 2개를 땄대. 별 2개면 사단장으로 가는 거야. 8사단 사단장 취임식에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무래도 김중희 기도 때문에 내가 별을 딴 것 같아 그러더라. 아, 네.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 기억하십니까? 당신이라고 그러진 않았지. 대대장님 기억하세요? 당신이 교회 지었잖아. 우리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대. 그리고 사단 정도 돼야 교회가 있지. 거기는 군목도 없고 군종사병 정도 하나 있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식당에서 그냥 그 식당 기계 돌아가는 덜덜덜덜 하는 데서 그냥 거기서 주일날 되면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나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도 안 다녔었어 그때.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막 전했어. 말씀을 막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야 우리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그 대대에 땅을 이렇게 골라가지고는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도 협조적이었어. 그래, 뭐 너네들이 교회를 짓겠다면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막 본인이 직접 병사들 데리고서 막 땅 밟고 막 시멘트 붓고 막 해서 교회를 잘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봉헌 예배를 하는데 연대장이 다 와서 이 앞자리에 다 앉아있는 불교의 대회장이었어. 우리는 꼭 불교의 대회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불교 대회장이 다 연대장이 와가지고 옆에 이제 대대장 보는 거야. 교회도 지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 대대장한테 알겠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사모님은 집사님으로 조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전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자재도 없고 그래서 하면서 그저 병사들의 힘만으로 교회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야. 갑자기 별을 안 따고 그냥 별을 못 따는 거죠. 못 따고 그냥 제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갑자기 그냥 소용돌이가 치더니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별을 딸 뿐만 아니라 별 2개 따고 사랑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기 55 사단장 이름이 이임수더라고. 이임수.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안다는 거야. 정중민 그분을 안다는 거야. 근데 정중민 그분은 육사 25기고 자기는 육사 50기래. 25년이 흐른 거야. 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면서 한번 수소문 해주시오. 내가 사단장 취임식 이후로 지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꼭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목사님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억을 못해. 내가 교회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옆에서 알려주니까 그런가 보다. 느헤미야는 세 가지 기억을 했어요. 세 가지 기억.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민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록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내가 열심으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 기억. 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 있잖아요. 예배 나오는 거.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일 빼먹은 적이 있으면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거나 주일 빼먹고 다른 일 했거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시편 다음에 잠언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왜 읽냐? 읽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자기 희생.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는 왕에게 청을 해요. 제가 고향 땅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서 성벽 공사를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동이 돼가지고 성벽 공사를 해요. 근데 여기저기 반대가 많아. 그 성벽 공사를 하는 거 그건 반란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집착스럽다. 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닥쳤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졌어. 이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이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는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그 군사적인 권한도 있었어요. 조금 핑계를 대거나 일을 안 하거나 이러면 사실 강하게 채찍을 휘두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12년 동안 책임자로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월급을 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정말 웃기더라고. 땅 안 샀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야,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당첨될까? 아파트 사는 게 온 인생을 걸잖아요.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근데 이 느헤미야는 아마 고관들이 땅을 좀 산 것 같아.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 땅값 오를 거 아니냐. 땅을 좀 사놓자. 근데 나는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죠. 땅을 샀는데 배로 10배로 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내가 들어봤어도 내가 땅을 안 산 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느헤미야에서 처음 본다니까. 아멘. 그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가 땅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녹을 받고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녹을 받고 내 친인척들은 호의호식하고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내 친인척이라고 해서 감싸주고 이러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뭘 기억해 달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곳간에 쓰일 것을 가져다 드린 것, 그것을 기억해달라. 오늘 구절이 그거거든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공사에 쓰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것은 어떤 자랑의 측면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거리가 있는. 우리가 참 그런 의미에서는 느헤미야를 본받을 만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뭐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바쳤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저도 하나 기억나는 거죠. 뭐 군대에서 뭐 교회를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이제 그 뉴욕에서 교회를 한번 지었는데 그때는 홍보할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애들 그 돌반지를 바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야, 너네들이 잘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너네 돌반지가 받쳐졌어. 막 이거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웠을 때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때 바칠 것이 없는 가운데서 긁어 모았는데 그게 애들 돌반지. 모르죠, 애들은.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거리가 있으려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마 그런 기억해달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